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부터 고린도후서 2장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2장까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안내하심을 조명해 주심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도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다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중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열심을 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 새벽을 깨우고 이 습관을 내 몸에 오래된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갈 결심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참석해서 내 정성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함이오니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간절히 사모하여 주의 뜻을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그 위대하고 엄청난 계획을 구석구석 면면히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세밀한 인자하심, 인도하심을 어느 곳에서도 밝히 깨달아 내가 살아가야 될 오늘 하루의 현실을 말씀의 현장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룩한 현장으로 내가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읽을 때에도 지혜를 주셨거니와 이제 선포받을 때에 핵심과 요지를 파악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풍성하게 각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한 부정도 있었어요. 사도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신앙과 의심은 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도 문득 이렇게 뜬금없이 드는 불안, 두려움, 의심 이런 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소개했다가도 문득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일까? 의심이 생겨서 흔들린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건한 확신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필요한 줄 압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분위기는 헬라 세계의 고질적인 내용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들은 물질적인 거, 육체,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멸시합니다. 저급하다 판단하는 게. 심지어 신을 상상할 때도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등급이 저 서열이 낮은 신으로 취급을 해요.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들은 오직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상상의 세계, 본인들이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관념의 세계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말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르친 뭐냐면 육체 죽음은 이 육체라는 이 저급한 감옥에서 내 영혼이 자유를 얻는 날, 해방되는 날,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환영한 거예요, 그 사람. 자기 관념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죽음의 진상을 모르니까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인간이 교만해진 인간 아니에요, 죄로. 그래서 그 교만해진 인간이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하늘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한계를 분명히 그어 놓으신 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아무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관점으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게 진실이에요. 죽음의 진실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죽음의 진실 모르죠.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에 도취돼서 철학에 도취돼가지고 육체를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날 이러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태연하게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을 해갖고 육체를 다시 입는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럼 죽었다는 거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된 건데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냐고, 왜 저급한 육체를 또 입냐고, 이렇게 어리석게 여기는 분위기예요. 육체로 부활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은 비웃어요. 왜 육체를 다시 입어? 그 저급한 거를. 그런데 우리가 입을 육체는 썩을 육체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불신앙으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지면 없는 거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불신앙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투박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예언을 따라 죽으시고 말씀의 예언을 따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변증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법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격자와 증인 아니냐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목격자와 증인이 1명, 2명만 있어도 법정에서 유력이 있는데 여기는 증인이 500명이다. 500명.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핍박자였는데 그 체포하러, 그리스도인들 체포하러 가는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친히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대반이 지금 살아있다. 너희가 이 편지를 들고 부활이 의심되거든 그 증인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봐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으니까 너희가 내 편지를 들고 이 바울의 이 사실 이게 진실 맞습니까 하고 몇 사람 확인해봐라. 그럴 수 있다. 지금 다 살아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장면 너무나 많죠. 나사로를 죽은 뒤 나흘 만에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절망스러워한 모습,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죽음 앞에 공포스러워하는. 그런데 그 절망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렇게 좀 또 울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민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문을 치우고 썩는 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단 말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의 이 논증과 더불어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확신, 너무나 세밀한 증거들이 충만한 그 부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보면 믿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버틸 수 없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다가 정말 그러면 성경에 써있는 이 부활을 검증 좀 해보자 그래갖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선우를 따져보니까 아니 이렇게 목격자들이
뭐 이거는 누가 공상해서 가상으로 지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불리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7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부활의 증거가 날조된 증거라면 일부러라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증인의 목록에서 제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 전체가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 증언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비웃을 거 뻔하죠. 저 사람 전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해롱하던 사람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충격으로 다시 정신병 돋았다고. 처음엔 제자들도 그렇게 봤어요, 그 여자를. 마리아가 안타깝다. 다시 정신이 이상해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해요. 날조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거가 누군가의 기획된 날조라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냐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 성경은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의문을 가지고 알게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알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명백한 증거들을 다 보여주는 책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더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세월의 연륜을 오래 보내면서 막연한 신앙으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가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신앙은 뭉글뭉글 막연하고 답답하고 이러면 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돼. 마땅히 확신을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쳐야 될 지점에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뭘 믿는지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그냥 의심만 계속 들고 답답하고 기껏 한다는 건 열심히 내가지고 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 정성이라도 들여야 돼. 그 정도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우리 주님이 누구고 인간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계속 영적인 공격을 받는가 인간의 약함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풍성하게 알아서 내 삶의 하루하루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설명했어요. 부활을 설명하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 15장만큼 풍성한 설명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미 부활하시고 재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만큼 풍성하게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망을 이겼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해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훗날에 사도 바울은 화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목 잘려 순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처형대 위에 목을 이렇게 빼고 이제 사형 그 집행인의 칼날이 목을 내리칠 텐데 그때도 바울이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을 자르든 불을 태우든 한번 공격해봐라. 사망아 공격해봐라. 네가 나에게서 뭘 빼앗을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서 뭘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맨 마지막에 멸할 원수는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자들이 일거 다 살아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승리의 위대한 선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아직 살아있던 최후 종말의 신자들이 홀연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 폐지 선언을 하는. 그래서 일거에 약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수순이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바울의 마무리는 언제나 헌금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헌금 많이 해놔라. 내가 가서 내가 도착했을 때 부랴부랴 한다고 수선 떨지 말고 매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너희가 차곡차곡 쌓아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예루살렘 우리 형제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해라고 헌금 얘기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안부들 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희에게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온갖 그 추한 일들이 막 서로 패가리가 갈려서 싸우고 음행이 있고 뭐 혼란한 얘기들,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정한 총체적 난국인데, 그거를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 바쁜 시간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간곡한 마음으로 디모데 손에 들려서 보내면서, 디모데 소심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함부로 겁박하지 말고 내 대리자라는 거 인식하고 그를 예우 있게 영접해서 이 서신을 읽고 너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라.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와서는 더 침울해진 거예요. 선생님 가서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서로 다투고, 바울의 편지는 쓸데없다고 그러고 뭐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바로 이어가지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읽으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했고 뭐 벌받은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있는 거,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요. 분명히 이건 그 긴 시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바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격정적으로 썼던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냈다, 그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해요. 최종적인 편지에서 해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이 앞부분 2절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울며 최후의 통첩처럼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투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고서도 후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낙심할까봐 내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아니었다, 죽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편지는 우리한테서 모르게 사라져버린 거냐. 근데 신기하게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총 13장까지 있는 이 고린도 후서가 9장 부분에서 갑자기 마무리 모드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맨 마지막 한 얘기가 뭐예요? 헌금 얘기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헌금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9장에서 나와요. 8장 9장에서 헌금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마무리 모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10장으로 턱 넘어가면 이제까지 막 화해 모드, 내가 너희가 회개해서 바로잡아서 너무 기쁘다, 감격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바울이 갑자기 또 10장에서 막 격정적으로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내가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투의 편지를 막 쏟아낸다고요. 이게 결이 확 달라지는 이 분위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로 바울이 눈물로 썼던 그 편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이건 논쟁의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 해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나를 전부 다가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할 때도 고린도 전서 강해한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강해 먼저 한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먼저 강해를 하고, 왜? 그게 먼저 쓴 편지니까. 그래야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전개가 되나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이 회개한 이후에 화해 모드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드럽고 건면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수레하는 거예요. 내가 드로아에 머물 때가 있었다. 그 얘기도 여기서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서.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에 복음의 문이 막 열렸다. 예를 들면 와서 우리한테 예수님 그 복음 강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초청까지 올 정도로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겠다가 아우성인데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나는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서 오는 소식, 디도가 너희에게 최종적으로 내 최후의 통첩을 들고 갔는데 그 최후의 통첩마저도 너희가 거절하고 계속 교회를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렇게 악한 쪽으로 치달리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너희의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셔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그 맥락을 여러분 인생에서 쭉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것을 좀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1년 365일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데, 또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데 1년 365일 졸다가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졸린데도 내 정성은 받아주죠. 물론 받아주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 졸러 온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러 오잖아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면 저녁을 절제하셔야 돼요. 10시 이전에 주무시고 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오셔서, 이제 앞으로 서부중앙교회가 새벽 예배 고정적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40명인데,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다른 시간에 녹화본을 보는 사람까지 치면 50명이 매일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정성을 들이는 차원에서는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한 자로 어느 정도를 목적으로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성경 본문을 쭉 읽어 나가실 때 그 맥락에 들어와서 가슴이 울컥울컥해지는 수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익숙하게 아는 자, 읽어가면서 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까, 느껴지니까. 근데 초보들 교회 생활 아무리 10년 20년 했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읽다가 다 끊겨.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 뜻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조각조각 끊겨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졸리니까 포기하고 덮죠. 성경을 더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더 알기를 소원하려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컨디션을 조정하고 오셔요. 일찍 자고, 그래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앞으로도 성실히 쌓아가시면, 대부분이 그것을 이제 잘 해내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 간절하게 소원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하나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 펼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복된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전해 보려고 해도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전체 성도의 4분의 1, 5분의 1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과 또 복된 훈련을 주셔서 완전히 내 체질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돼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알고 감격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나의 하루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펼쳐질 예상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잠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계속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위로를 받아 마음의 담대한 확신으로 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